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일 구별하기 좋은 방법은 이 설교를 듣고 아무런 참 잘한 것 같지 않은 설교를 듣고도 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꼭 뭔가 하나를 트집 잡아서 시험에 빠져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꿈꾸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꿈꾸는 것 같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절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 너무나 좋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한 사람밖에 없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에게 항상 꿈꾸는 그런 기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요즘 너무 좋아, 너무 진짜 꿈 같아,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 꿈꾸는 것 같은 삶이 뭐 호화 찬란한 삶을 살아야 꼭 꿈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뭐 잘 나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런 사람 같으면 뭐 돈도 엄청 많죠. 거기다 대통령까지 됐으니 얼마나 꿈 같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 한국이나 세계 정세 때문에 골치는 아프겠죠.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민.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 세계 정세에 뛰어들어가서 고민하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자기 취임한 100일을 맞이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대통령이라는 잡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대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이 나라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미국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미국만 다스리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꿈꾸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아주 큰 상을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학기말이 이제 5월달 다음 달 되면 학기말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평상시는 한 달 한 달에는 조그만 트로피를 줘요. 근데 학기 말이 되고 졸업식 때가 되면 이만한 트로피를 줘요. 큰 트로피. 그 학교에서 제일 큰 트로피를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첫 아들인데 큰 애인데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둘째도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둘째도 그 상을 받아요. 그게 또 그 다음 해 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동양 아이들이 상을 받으니까 그 다음 해는 그 상을 없애버렸더라고. 상을 안 줘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막 큰 상을 받는 그 졸업식장에서 앉아서 제가 카메라를 착 찍고 있는데 진짜 그 상을 받으러 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막 쿵탁쿵탁해요. 와, 여기 삐를 찍고 있는데 저는 처음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뭐 큰 일만 있어야 우리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요 며칠 사이에는 몇 주 사이에는 우리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굉장히 꿈 같은 기분이다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통화를 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말투, 빨리 끊었으면 하는 그 말투, 아마 이게 짜증 섞인 목소리와 빨리 막 대답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서. 근데 한 2주 전에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묻지도 않은 얘기도 막 얘기해주고 아주 적극적이야, 대화가.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자기가 그 크레딧 카드를 큰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갚기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야. 그 투자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한 게 뭘 투자를 해야 되냐면 그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에 대한 그거를 투자를 하고 그걸 배우면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금이 들어갔어요. 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저보고 트랜스퍼 그 밸런스 트랜스퍼 하는 거를 좀 해달라. 뭐 1년 동안에 이렇게 나눠서 내게끔. 그래서 그럼 알아봐 줄게. 뭐 이렇게 하니까 매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밸런스 트랜스퍼가 지금 뭐가 됐냐고 카드가.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너무 발거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목소리에 너무 막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뭐 옷도 사야 된대요. 지금 입던 옷 말고 다른 옷을 사야 된대. 그런 것도 Don't worry.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그런 조그만 거에서도 꿈꾸는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느끼며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고 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참 우리보다 못해서 참 찬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가정에서 악기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비록 이렇게 조그맣지만 찬양을 할 수 있고 악기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에만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꿈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꿈 같은 세월이 있는가 하면 또 살다 보면 트럼프가 고백했듯이 참 생각지도 않게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교회들, 더 나아가서 무너진 국가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걸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의 시편은 그 본문 위에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표제가 붙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그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750m 정도 되는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전부 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굴에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노 목사님 이 곡을 가지고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고달픈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그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생각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다가오고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언제 포로가 끝날지 몰랐었는데 이방 왕이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돌려보내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독립운동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참 그 믿을 수 없는 자유의 소식을 듣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런 또 좋은 좋은 일만 있는가 하면 또 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죠. 성전이 무너져 있죠. 남아 있는 건 그냥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 옛날 성전이 있던데 돌무더기 여기저기서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돼 갖고는 너무 좋은데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너졌다고 느껴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그러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주 저 옛날 아담과 하와의 시절로 올라가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와가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먹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가 됐죠? 무화과. 무화과는 그 베이컨 거기 땅에서 나오죠. 사과였나요? 사과같이 보이죠, 그죠?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행복했던, 평안했던 그 에덴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인간의 삶을 회복하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발표를 하시는데 어디서 발표를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삶이 무너졌다, 관계가 무너졌다 하면 보통 이렇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십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됩니까? 자녀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아요. 저한테 전화 오면 저는 금방 받아요. 근데 2번, 3번 해야 겨우 1번 받아요. 그것도 말하기 싫어, 빨리 끊었으면 하는 그런,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이 대화가 참 힘들어요. 대화가 뭐 막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하냐 전화하면, 어디에 있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건 대화가 아니래.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돼야 좀 진지한 들어가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민이 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고맙다. 저는 배우면서 살아요. 저희 딸이 또 카운슬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빠는 너무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을 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컬러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좋아하는 컬러가 뭐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이 미국 아이들은 그런 걸 많이 묻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문제가 뭐였느냐? 왜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가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대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거기서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대꾸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이래야 대화가 되는데, 전혀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꾸하지 않았고 무시해버렸어요.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특강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각 선지자들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에세겔 선지자가 22장에 그 한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22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8절에는 너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또 10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아라. 12절에는 이 부정부패, 뇌물을 받고 주고받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2장 15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거 말씀을 띄워드렸나요, 목사님? 에스겔서 22장 12 여기 있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내리신 경고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경고가 먼저 뜹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나든가 암이 걸리기 전에 분명히 경고의 사인이 옵니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심지어 허리 디스크가 오기 전에도 분명히 옵니다. 저희 아내가 허리 디스크를 동안 있어갖고 고생했는데 그 전에 벌써 왔을 거예요. 이 왔을 때 허리가 좀 뻑적지근하고 발가락이 땡기고 막 이럴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라도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내가 확 밤새도록 두들겨 갖고 그거를 회복을 시켜줄 텐데 전혀 뭐 혼자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허리가 이제 너무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구부리지도 못하고 막 교회 가는데 이러고 가요. 이러고 교회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뭘 하려고 그러지만은 치료가 다 됩니까? 안 되죠. 병이 오고 나서는 참 힘듭니다. 치료하기가. 그 전에 한다면 참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담배를 갖다가 끊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 예수님 믿었지만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담배를 피는데 너무 막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담배를 피면 맛있잖아요, 이게. 그죠? 더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면 안 됩니다. 맛있고 이게 피곤할 때 피면 피로가 쫙 이렇게 풀어지는 거, 릴렉스 되는 것 같고 참 좋았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담배를 피면 막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너 폐암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나서 담배를 끊는 것보다 지금 끊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끊어버리자.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이 찾아올 때도 경고가 옵니다. 우리 양심에 먼저 경고를 줘요. 우리가 그 경고가 오면 무시하지 않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무너진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관계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힘드니까 재앙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 세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제가 왜 처음에 막 꿈꾸는 얘기를 많이 했느냐?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너무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잘 나갔던 시절, 꿈꾸는 시절, 꿈 같은 시절, 그럴 때를 회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 너무 기쁜 표현을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림 언어. 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더라.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그림으로 착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기뻤으며. 또 3절에는 2절과 3절에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자기들의 입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저자는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계속 보면 겹겹이 이렇게 그들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막 겹쳐서 강조를 할까요? 그때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거 부르고 있어요. 이때가 벌써 예루살렘 포로로 갔다가 와서 한참 지난 후입니다. 여전히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언제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킬지 모르고 여러 가지 또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또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떠나버려요. 레위인들이 이게 11조를 먹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을 노래한 후에 자기의 이제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쪽 그 강야를 갖다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네게부라 그래요. 네게부. 그 시내 같은 걸 네게부라 그러는데 남쪽 그 네게부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여름에는 그 건기라 그러잖아요.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이 네게부가 아무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우기가 돼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아주 생명체가 살아나면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언제 저기가 항무지였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들을 다시 그런 남방 시내가 우기를 맞아서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살려주십시오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교회, 무너진 이 한국이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참 암담하고 비참하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회복되지 못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그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병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9장 3절 5절에서 보면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졌든지 교회가 무너졌든지 국가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공동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벌써 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내 잘못이다. 모두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이 또 느헤미야도 아주 눈물의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나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성벽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성경 강해를 합니다. 성경 강해.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경 강해를 듣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삶의 그 변화가 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매일 먹입니다. 그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걸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은 분명히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같은 심정이에요.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우리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고집이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마지막 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oke my shame and sin.